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른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마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빨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역사에 가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함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찬양 받으시고 저희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부르시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기 부족한 일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심령들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어디다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속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만 부어주시는 특별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힘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압도적인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차오르게 해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영이 이 성전에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만 아버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 매듭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보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리 모든 문제들이 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산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세력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악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즐거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의 손으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떨어져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심령도 있습니까? 목마른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몸에까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덮으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치워져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휴스턴 세미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 하나가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패부 깊숙한 곳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있어서 하늘 문을 여는 찬양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휴스턴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지역 가운데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 묻은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갈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그런 교회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일어나서 넘쳐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성전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성령의 영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상한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어떤 방황하던 영혼도 하나님이 성전에 발이 들여놓는 순간에 모든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은 것을 살리는 잠자는 것을 깨우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이 성전에서 앞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옆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는 찬양 아버지 전부 천사가 화답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내버려서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재천 선교사님 이병철 선교사님 하나님 역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면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차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설에 있는 모든 한입교회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눠지고 찢어지는 교회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새바람이 교회들마다 아버지 흘러 들어가서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피로 입은 성도들처럼 순결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과 힘을 다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역하여 주셔서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서 먼저 목회자들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양들을 아버지 먹이고 뿌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이 시간 혹시 가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건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막힌 그런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처가 있기 때문에 다 열어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삶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속죄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몸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공감을 겪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공부한 모습들이 있고 고난의 모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는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하나지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경 속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신앙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 가운데 주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단식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아버지 그 심령들의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심령의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잘 헤쳐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밤에만 허락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처지와 심령 우리 아버지께서 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은혜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내일 그 달라스 출발해서 그 달라스 세미학교에서 1부부터 4부까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 세미학교가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요 근래 이제 그 놀스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다 아시죠? 벌써 그 교회를 세워놓고서 한 거기도 달라스 원체 유입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는 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그 노스처치까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좀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미처 광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랑 같이 이번에 달라스를 가서 그곳에 예배 드린 후에 이제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약 한 달, 일주일 정도 갔다 올 텐데 이제 건강 검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처 주일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금요성령 집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좀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길들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길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슬슬 잘 풀려나가는 것, 그렇게 나는 내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고 또 이렇게 걸어가려고 했던 그런 길들이 자꾸 막혀지게 되고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터이고요. 어쩌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 수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먹고 계획했던 애초의 계획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길로 그렇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들이 진행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딱 하나 빼놓은 것이 있다면은 이제 결혼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잘 되어졌다. 요 제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항상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마련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만큼은 이제 계획대로 잘 되어졌다. 지금 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계획하고 제가 원했던 기대로 만약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면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다면은 과연 제가 행복했을까? 과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졌을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완전하게 계획하신 그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이제는 제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의 인생길,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그럼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완벽한 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바울의 처음 계획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처음 계획은 자신이 개척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둘러보려고 했던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죠. 애시당초 바울은 이 아시아,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을 벗어날 생각이 처음부터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루스트라 이고니 안디오키아에서 지금 말씀에 보니까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여기 무시아까지 왔는데 바울의 애당초 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요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못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애초 처음에는 이 계획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 이 지중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지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의 전도 일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듯 뜻하지 않게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길이 막히고 이렇게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좀 나눠보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렇게 자꾸 막혀질 때, 길들이 막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분명히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을 다 그대로 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끌고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부르짖고 졸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상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일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넋두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때 내가 젊었을 적에 이 미스터 김을 만났으면은, 미스리를 만났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지경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막 이렇게 그 넋두리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미스터 김을 만나고 미스리를 만났을 적에 과연 그렇게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미스터 김을 만나고 미스리를 만나셨다면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마 고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잔소리하고 속썩이는 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같은 맥락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 말고도 살아오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후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일이 나한테 막히지 않았다면은, 그때 그 일들이 좀 열려졌으면은 내가 지금 훨씬 더 조금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이 막혀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약에 막으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아마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갔을 것이다, 훨씬 더 성공했을 것이다, 훨씬 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고집대로 갔던 그 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공경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틀림없는 길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길 가운데는 언제나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엔 하나님의 길이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최상의 순간은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이 가장 나에게 최상의 순간이라면, 지금이 나에게 최상의 순간이라면 그러면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아니요, 왜 없겠습니까? 내일의 기쁨은 여러분, 내일 또 있는 것이에요. 내일의 기쁨은 내일 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그리고 역시나 그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또 여러분들께 가장 최상의 순간이요, 최상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로 걸어갈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하여 가장 그런 좋은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찬양 불렀었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길, 그 길대로 우리들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 이 시를 작시할 때에 다윗은 이 평화롭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 16편 시를 지을 때 그 배경을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 혹은 다윗이 왕위에 있었지만은 그
쿠데타를 이렇게 거역한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의 그 위기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길이 막히고 지금 굽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현실은 구분기에 같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구분기에 같고 막힌 게 같지만은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이렇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 16편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지금 길이 막혔다고 바울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바울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지금 고백하죠. 성령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길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그 길들이 막혔지만은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실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새롭게 준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혔을 적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허락하시지 않은 길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도 반드시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길이 막혔을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막혀버리면, 길이 막히면은 당황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또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길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막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길이 막힐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길이 막혔을 적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다음의 길을 알려주시죠.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막연하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입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을 적에 어때요? 바울은 아마 막연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의 마음은 애당초 그 아시아에서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던 건데 그 길이 막혀 버렸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을 환상 중에 보내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지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그 다음에 바울의 행보는 이제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바울이 마음 가운데에 그 다음 행보를 쉽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겠는데 우리 가운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 영에 우리가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영이 밝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캐치할 수 있다면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밝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환상을 안 보여줘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선명하지 않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우리의 영이 어둡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선명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것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신데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둡다, 영이 밝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수시로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는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몸부림을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영이 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두면은 우리 영이 어둡고 혼탁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슨 잘못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허물이 있었나, 내 삶에 어떤 잘못이 있었나 몸부림치면서 자꾸 나의 영을 맑게 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갈고 다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씻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나마 우리의 영이 맑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점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이러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이것을 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지는데 하나님께서 백날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바울처럼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면 다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셔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여 나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던 죄까지도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제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조그만 죄라도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저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함으로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몸에 익혀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을 맑게 했다면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느냐,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해 봄으로써, 경험이 축적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긴가민가 할 때가 훨씬 더
저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고 클리어하게 그것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애를 쓰면은 자꾸 그것을 노력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조금 습관적으로 느꼈던 부분도 제 걸 한번 제가 생각했던 것들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뜻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이렇게 조금 환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굉장히 주변이 이렇게 환해지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둠이 몰려오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굉장하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한 생각을 갑자기 저한테 몰아주셔서 그 생각에 집중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민감하게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몇 번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구나. 그 생각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왜 나에게 넣어주셨을까? 그 생각을 깊게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굉장히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 걱정과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알 수 없는 이건 뭐 어떻게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방법, 사람마다 주시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응답받는 그런 방법들을 습관적으로 자꾸 그 경험해 보므로서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익혀야만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훨씬 더 조금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바울처럼 이렇게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경험은 저에게도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길이 막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신앙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고요. 이런 것이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다 펼쳐지는 일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음성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라. 하나님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수시로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나의 이 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기도를 하던 말씀을 묵상을 하던 찬양을 부르고 듣던 자꾸 나의 영이 세상적인 생각에만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자꾸 열어놓으시라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그렇게 통로를 열어놓으시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걸어갑니까? 그런 길은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고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반드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영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자꾸 열어놓으셔야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길이 막혔을 때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적에 이 바울은 망설이지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저 인정함이로라 이 말에 지금 보이도 처리를 했는데요. 저 이 인정함이로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인정함이로란 말이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별말 아닌 것 같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저 마지막에 저 인정함이로라 이 말 대신에 훨씬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강하게 확신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저 인정함이로라 이런 표현이 쓰여지니까는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뭐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저거를 자꾸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왠지 불안하면서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인정함이로라, 확신하고 강한 확신의 마음이 아니라 왠지 조금 불안하지만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표현의 은혜가 되어지는가?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는 경우가 사실 100% 확신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확신 가지고 그렇게 믿고 나가, 이런 분들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100%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렇게 바울처럼 인정함이로라, 왠지 불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환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바울도 지금 저러할진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인정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어때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 여러 정황상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서야 휴 하면서 안도의 한숨 내실 때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확신하고 나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 정황상 여러 이렇게 모아지는 것들이, 또 기도하면서 자꾸 나에게 생각되지는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면은 조금은 불안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 확신 가운데 가는 거 뭐 그렇게 되어지면 더할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모든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몰려져 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은 조금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 그 막혔던 길들은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순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을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서로 불안감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세워나가시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곁에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나 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나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만 되면은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길은 반드시 패망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최상의 길임을 알고 또 내일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 최상의 길, 가장 유익한 길로 반드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은 마음 가운데 이 길이 맞나 불안감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께 멋지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혹이나 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찾아주셔서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뜻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무릎 꿇고